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단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법정적인 용어죠. 책임이죠, 책임. 이 죄인들이란 모든 자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오염, 죄로 오염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죄에 오염된 모습, 그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을 이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죄책에서 자유로우며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염소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월 달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두 염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죄책과 죄의 오염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오염에서 다 벗어나는 참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잘 모르죠.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뉴저지 갔습니다. 뉴저지 갔는데요, 정말 더 모르는 그 길들입니다. 초행길이에요.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는데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하위의 그 길에서 제가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망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차가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려보니까 뒤에서 이제 사람은 괜찮은데 차가 많이 망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곧 경찰이 왔고 또 언젠가 이제 경찰서로 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하면서 갔는데요, 놀라운 소식, 저는 무죄예요. 무죄.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레포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서 받은 차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희 머뭇거림 때문에 죄가 부딪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무죄라고 하더니 보험금을 줘가지고 차를 고쳐요. 이야, 그래가지고 차가 더 좋아졌어. 진짜 실제는 전데 정말 거기서 무죄라는 그런 그 페이퍼를 들게 됐고요, 보험금으로 차가 더 좋아지는 그 일들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흉측한 죄를 졌는데 무죄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을 덧붙여줘요. 너는 의롭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영생을 누리래요. 하늘의 모든 유업이 내 것이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일에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바로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죽임으로 속죄제물로 삼음으로 이제 죄 없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염소가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우리들은 무죄라. 무죄뿐이 아니에요. 의롭다. 우리가 언제 의로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 선물들을 주시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린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간과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노예 해방 있잖아요. 남북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제 그 노예가 해방됐다는 선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언을 모르구나, 그 선언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들었어요.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우리가 언제적부터 노예인데 무슨 노예에서 해방돼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야, 전쟁 끝나서 나와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어딘가 숨어있는 그 군인들 다 끝났어, 문제는 해결됐어, 나와도 돼, 안 죽어 하는 그런 그 전단을 뿌려도 에이, 꾸겨버리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하는 그런 자들은 몇십 년 만에 발견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 의롭대. 우리가 언제 의로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것을 갖다 믿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해방되었다면 해방의 삶을 누려야죠. 자유자는 자유의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제물 대신으로 말미암은 죄에서 해방됐고 의롭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이것을 알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인터넷으로 오다지 않습니까? 근데 책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청계천 그 옆에 쫙 헌책방들 그 냄새, 새 책 냄새, 책 냄새가 참 좋아요. 그 서점이 있어요. 서점이 있는데 어떤 서점이 있냐면 보스턴이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생각하면 거의 한 그 BJ 같은 그런 그 건물처럼 큰 아주 책방이 있어요. 책방이 아니고 거기는 책이 이제 창고지 창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것도 도매로 이렇게 막 이제 주문받고 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책방이 있는데요. 그 책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주고도 못 들어가요. 거기 딱 안 돼요. 열리지 않는데 1년에 몇 차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오너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날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새 책인데요, 아주 헐값에 주는 거예요. 헐값에. 그러니 그 날짜를 기다리고 손꼽았다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음이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라. 그 새 책의 그 창고이기 때문에 무슨 주석이나 어떤 뭐 전집이나 책들이 막 있으니까요. 그것도 헐값에 사니까요,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아. 이야, 그게 은혜의 창고라니까요. 호의를 베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들어간 것도 기쁘고, 이런 그 오너가 누군지 사실 모르지만은 야 하면서 그냥 후둥그레 하다가 더 기쁜 게 있습니다. 이제 아주 헐값으로 책을 사가지고 나가서 박스로 몇 박스 사가는, 어떻게 하든지 차에, 친구 차에 또 제 차에 막 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누리게 될 그 부유함, 그 책이 갖다 줄 그런 부유함을 또 생각하면 너무너무 벅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은혜의 창고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제가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한 것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창고 앞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며 누린 자리, 은혜의 창고, 은혜의 보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여기서 받은 은혜, 또 받을 은혜, 받은 은혜도 감사, 또 받을 은혜도 감사, 지금 누리는 주님의 임재도 너무 엄청난 기쁨, 여기서 받아가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찬양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이 은혜의 창고에 와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그 태도를 갖다 우리가 보이면서 정말 기쁜 건지, 의롭다움을 받은 죄 지은 인간이 의롭다움을 받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그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 붙잡고 나가서 세상에서 누리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누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벅찬 자리입니까?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합시다. 아멘. 이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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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지난 월요일 날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뉴저지에서. 그래서 저희의 교육자님들 또 뭐 우리 이제 그 뭐 장로님, 특별히 4개 언어의 하모니 콰이어라는 그 콰이어가 한 달만 2달까지 연습하고 그날 간 거예요. 4나라 언어의 사람들이 한 노래를 부르니까요 얼마나 놀라요. 근데 부르는데 얼마나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정말 형형색색 자기의 고유의 민족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안 계세요. 우리 김도현 목사님 지금 규팸 수련회 가셨거든요. 하여튼 김도현 목사님도 나오셨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뭐 다들 기뻐요. 또 회중석에 앉아있던 우리 교인들도 막 하고요.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그러나서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게 4개국 언어의 사람들이 저렇게 기쁘게 찬양한다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잖아요. 마땅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우리를 불러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같은 형제자매 되게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유업들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솟구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덤덤한 게 놀라운 거예요. 감격이 없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은혜의 창고에 있는데 내 죄에 다 사함받았다.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이 자리, 그래서 앞으로도 더 벅찬 일들이 있고 마침내 저 천성에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우리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온다면, 은혜의 창고 앞에 온다면 우리가 감격,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조차도 무엇인가 의심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처럼, 무엇인가 이게 아쉬운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당당함이, 자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그런 염소는 예수님의 예표며 예수님의 그 속죄됨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을 얻은, 이 죄책에서 자유함 얻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곧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죄의 책임 문제가 해결됐어요. 칭의, 그리고 그와 함께 놀라운 이름들을 계속 붙여주신 가슴 벅찬 그 일들이 예수님의 속죄제물 대신, 오늘 염소가 죽어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진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죽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살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고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 누굴까요? 아사셀, 광야에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 살아있는 염소는 그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사셀은 누굴까요? 마귀. 악한 신이에요. 이 광야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아사셀에 있는 곳으로, 야 죄야 또 원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아직 이중구조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어떤 예수님의 초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이중구조. 그래서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이 안 된, 칭이 있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 나라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나 그 죄의 그 오염된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지 않은 그 일들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오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떠나버려. 야, 아사셀 원주인으로 가. 여기는 주님의 땅이야. 여기는 주님의 공동체야.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 거룩한 자리지. 유혹하지 마. 날 갖다가 꼬이지 마. 더러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죄는요 자꾸 우리가 떠나버려. 계속 떠나버려. 다가올 때마다 떠나버려. 가라고. 아사셀에게로 가라고. 너희 원주인에게 가라고.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하면요, 죄가 진을 치고 여기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이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우리가 다 사로잡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흔들어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갖다 다운코르트리는 죄의 그 진침이 있어요. 진침이.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 가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다윗은 이 죄의 문제에 깊이 빠져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몇 구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죄는 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멀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갖다 멀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멀어지지 않아요. 더 달라붙어요.
이 죄가 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멀리하고 싶어요. 야, 가라 가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젓갈을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빨리 보내고 싶은 자들이요, 성령을 강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죄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다른 친구 데리고 더 많은 것들 데리고 또 온다니까요. 나가라. That's it? No.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자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시편 1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멀리하고 싶다면 가까이 할 것이 있으니 주께로 더 가까이,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해, 가까이 하면 귀찮아, 상처받아, 복잡해. 여러분들, 그래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답이에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시대는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영대가 얼마 임명받았습니까? 호선다? 그러면 점점 연말에 가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줄어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사들 마찬가지, 부서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면 더 가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봤는데 귀찮아, 괜히 상처야.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역에 모이는 거 준비하고 전화하고 힘들어요. 하셔야 돼요. 여기 모이는 거 내 하나는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난 나가기 싫어, 옆에 사람 같이 싫어.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혼자 있는 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만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역사 같은 그런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여야 돼요. 약하고 약해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된 염소는 예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자, 아사셀은 마귀라서 마귀. 그래서 이 죄는 이 마귀에게로 자꾸 보내야 돼요. 마귀에게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어떤 염소는 눈치 없이 그 아사셀로 보내진 거예요. 야, 죄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전가해서 죄를 갖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넘기고 이제 보냈어요. 멀리 가. 그래서 빨리 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안 보여. 죄를 가지고 멀리 갔네. 한데 눈치 없이 그 염소가 다시 와. 가다가 되게 다 사라지는지 죽을 때까지 다시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서 저 우리가 청가시킨 염소가 온다. 오지 못하게 밀어내서 절벽 가서 막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아사셀에 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시 와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아사셀을 향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염소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 한 염소가 또 한 염소는 다른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그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눈치 없이 다시 오는 게, 아이고 내가 이 죄 지금 힘들다, 니들 거지야 다시 가져가. 김성국 이리 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억울하도다, 다시 가져가. 너 죄를 다시 넘겨줄 때 우리가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끝까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가는 소가 끝까지 갔듯이 우리 주님은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시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마귀를 만날 그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던 세례요한을 만나요. 그 세례요한, 그 광야 곁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3장 4장을 연이어서 보시면은 세례를 광야에서 받으셔요. 그리고 광야의 마귀를 만나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절대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세요. 마귀에게 맞닥뜨려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광야에 있는 이 아사셀을 이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 혼자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내가 안 돼요. 그것은 다시 돌아와.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에 대한 가르침이, 곧 예수님의 속죄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가 레기 심정에 있잖아요.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저기 레기 23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7월 열흘날 그때 속죄일이 되면서 이 속죄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앞선 행사가 뭐냐면 나팔절 행사예요.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작돼요.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나팔을 부르고 승리의 나팔을 빡 분 다음에 그 속죄의 행사하는 거예요. 이 속죄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죄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이것이 벌써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 이뤘다. 죄의 문제, 인생의 가장 문제, 죄책의 문제, 죄의 오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노래가 십자가에서 선포됐듯이 우리에게 이 속죄의 그 모든 예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오염의 문제 가져가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 죄의 오염에서 깨끗해 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는 나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승리하였다. 성도요, 여러분들이요, 인생들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죄의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내 죄의 문제예요. 내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모든 것들을 자아내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 그 모든 상황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 더러움과 추함이 거기에 다 끼어 있는 것이에요. 죄, 상대방도 죄,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화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책 칭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 앞에 우리 주님 승리하시면서 우리도 승리하리라.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승리하셨던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우리 또한 승리케 하시는 나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죄는 처리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앙망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놀란 장면을 기억합시다. 광야에서 사탄, 마귀, 아사셀과 더불어 대적하여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대장인 것을 기억합시다. 성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아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승리한 죄의 승리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것이 없습니다. 뒤로 갈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그 하나의 이유, 예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기겠네. 예수 사셨네, 나도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죄책, 죄의 오염, 여를 위한 속죄점을 그 일로 인하여 칭의를 얻었고 죄책에서 벗어났고 아셋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고나가 마침내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오염에서 벗어든 우리들, 죄를 품지 마시고 던지세요. 죄를 갖지 마시고 보내세요. 나에게서 동해의 서에서 멀린 것처럼 죄와 먼 생활을 어떻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넉넉히 이기는 감히 꿈도 못 꿨을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 앞으로도 받을 놀라운 은혜가 많으니 오늘 은혜의 창고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나가서 그 은혜를 자랑하시고 죄 해결책이 있다 주님을 선포하시며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일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